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린이였던 적도 있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또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지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17장 말씀을 봤습니다. 17장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옷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라 하면은 특별히 세 분이 등장하죠. 말할 때 호련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모세 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은 세 제자는 수지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것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이 또 강하잖아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가진 자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냥 내버려 두면 물가에 있는 아이처럼 또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이제는 18장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 이제 앞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항상 큰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커야 좋습니다. 커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만약에 주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이 세상에 등극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도 있고 70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좌우편은 누가 앉을 것인가?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들을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청탁하는 부모들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더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지위를 갖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라고 주었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이걸 계급장처럼 생각해서 무엇도 안 받은 것이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더 큰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자꾸 우리도 커지고 그 다음에 더 가지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어린아이들, 여러분 지금은 어린아이들은 정말 소황제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명, 요즘에 좀 달라지긴 했지만 한 명의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2명 낳은 그러한 가족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6명, 7명은 보편적입니다. 저희 가정도 6남일 7형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점점점 시대가 달라지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아주 잘못된 슬로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망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어린아이들을 낳는 그러한 율이 줄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냥 막 황제처럼 그냥 막 대우를 합니다. 얼마나 잘 대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수를 세어도 여자와 아이들은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천덕꾸러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돌이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 더 클까?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치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돌이키라 이거예요. 가치관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리펜트, 메타노에이아, 이 회개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그냥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목사님,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되려면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로?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점점점 멀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단순했어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앉으면은 눈물이고 서면은 또 나가서 어떻게 전할까 하면서 열심히 살던 때가 바로 은혜받은 때였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지나게 됩니다. 지나가 보니까 신앙의 연주가 길어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직분이 커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했던 열정과 헌신은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종교인이라는 거. 종교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수성을 잃지 말고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돌이켜 회개하라.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른들은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죄의 길이거든요. 죄의 길의 종착역은 결국은 지옥입니다. 세상은 잔귀를 부리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인맥을 끌어들이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여야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높여라, 높여라. 자, 할 수 있는 한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자꾸 마음을 높이고 심령을 높여서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지위를 차지하고 높은 무엇인가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점점점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어른이. 사전에 또 등재된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장난감 따위에 열광하거나 이를 반적으로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어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른이라는 것은 어른과 어린이를 합쳐놓은 말이 어른입니다. 어른이. 여러분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노는 것을 그러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야, 참 순수한 어른이다. 어른이 되었는데 애들처럼 놀고 있으니까 순수한 어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성인 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정서장애를 가진 어른, 정서장애를 가진 어른을 어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인 아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도 어른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애들처럼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우리는 이렇게 그 순수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하고 단순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기도를 할 때도 참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은 꾸밈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했는데 하나님 동생이 내 눈을 찌릅니다. 그러면 내가 동생 눈을 찔러야 할까요? 이렇게 엉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을 많이 보면은 굉장히 순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형사들이 범인을 잡을 때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야, 너 아저씨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너 아빠 집에 계시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서슴없이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속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아저씨가 오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은 아빠가 이렇게 대답하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북한에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공산당 이제 당원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네 엄마, 네 아버지 저녁에 어떻게 주무시니? 그럼 이제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하고 막 중얼중얼해요. 그 얘기는 바로 뭐 한다는 얘기?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 야 너네 집에 혹시 무슨 책 같은 거 있니? 물어. 그럼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우리 집에 왜 성경책 있어요? 성경책 막 내놓는 거예요. 결국 붙잡혀 가서 한방으로 끌려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지못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깨끗하고 순진합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고 때가 묻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갖는데 가짜 믿음이 아니라 꾸며진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 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어느 집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내려오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제 같이 타고 이렇게 보니까 같이 이제는 탔어요. 보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일찍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저 교회 가요. 그랬더니 교회 무엇 하러 가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보러 가요.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교회에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개념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 가고 있는데 이 아이의 생각은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오늘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날도 좋은데 여러분 놀러 갈 수도 있고 집에서 좀 쉴 수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이 아이처럼 주님을 보러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순진하고 청결한 마음 그리고 그 정말 아무런 때가 묻지 않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올 때는 뭐 쓰고 다니죠? 우산 씁니다. 그럼 우산이 딱 오게 되면은 그러면 우산을 쓰게 되면은 비가 이제 우산으로 인해서 비를 맞지 않고 그리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매주마다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비를 막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그야말로 그 이슬과 같은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낙비를 막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비를 다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게 우산 쓴 것처럼 이게 심령이 딱딱해져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말씀을 자꾸 분별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수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온전히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런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시는 은혜를 아멘 이렇게 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이제 죽으면은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령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로 돌아간다는 것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근식 걱정합니까?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또는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그냥 안겨서, 그냥 어머니 젖을 주면은 쭉쭉 빨아먹으며 그냥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고요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모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되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때부터 부모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뭘 또 자꾸 또 일을 벌이는지, 뭘 또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뭐 하러 간다고 하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자라면서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또 이제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를 떠나서 무엇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때는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안다고 뭔가를 자꾸 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인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만 그냥 나만 좀 바라고 의지하면 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울왕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또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전쟁터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 그리고 세계 만민 가운데 높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됩시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내가 조금 컸다고, 머리가 조금 자랐다고,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늘 물어보는 거예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송가 561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어두르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내와 나를 하늘에 이끌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다 함께하십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